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파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여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우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우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오늘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이 이제 모든 사역을 마치고 이제 마지막으로 십자가 달려 죽어야만 되는 그런 사역을 앞두고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갑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많은 무리들, 따랐던 무리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니까 예수님을 왕이라고 칭하면서 아니면 병자도 낫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백성들이 따르니까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을 회복해 주셔서 우리 이스라엘도 잘 사는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대를 하면서 예수님을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하고 환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은 맞잖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가니까 환영해주고 대접해주고 맞잖아요. 그런데 이게 틀렸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은 지금 왕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린 양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서 뭐예요? 예수님이 왕 노릇해요? 왕 노릇하는 게 아니고 십자가 달려 죽어야 돼요. 지금 예수님은 죽으러 들어가는 거예요. 죽으러 들어간 사람한테 왕이 오신다라고 잔치를 벌리고 영과 환호를 지르고 그냥 대접을 하고 그런 모습이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 사람들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왔는지, 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려 왜 죽는 거예요? 왜 죽어야 돼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지은 죄를 예수님이 대신 갚아주려고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뭘 해야 돼요? 엎드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회개의 기도를 해야 돼요. 왕이여 우리 왕이 되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찬송을 끼고 예수님을 대접할 것이 아니라 환호할 것이 아니라 엎드려서 회개하고 눈물을 흘려야 돼요. 자기들의 구세주가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기 직전이잖아요. 그 대목을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 대목과 함께 어린 양은 무슨 뜻이에요? 어린 양. 어린 양은 옛날에 이스라엘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제물로 어린 양을 바쳤어요. 어린 양은 어떻게 바쳐요? 껍질을 죽여서 목을 따서 죽이고 피를 빼고 껍질을 벗기고 배를 갈라서 내장을 다 드러내고 살을 하나 점여요. 점여서 그걸 다 태워서 바치는 거예요. 뼈는 뼈대를 추리고 그냥 태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산산조각 내는 거예요. 갈갈이 찢어가지고 제물을 바쳐요. 예수님이 그렇게 어린 양으로 십자가 달려서 제물이 되려고 든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도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왕이야 찬송할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된다고요? 회개하고 내가 죄인입니다. 이제까지 죄 속에서 살다 왔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 죄를 예수님이 대신 갚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예수의 피로 나를 덮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또 한 가지로는 예수님이 지금 누굴 탔어요? 백마를 탄 게 아니라 어린 나귀 새끼를 탔어요. 영광의 왕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어린 양으로 제물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빛나고 화려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무릎 꿇고 가슴 저미면서 그리고 겸손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복 받았으니까, 난 하나님께 축복받았으니까 난 누려도 돼. 이거는 한참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복을 받아도 그 복을 나눠주면서 나는 내 것을 조금 취하고 겸손하고 검소하고 근면하고 성실하게 그냥 사는 삶을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이죠. 뭘 기다리면서요? 이제 왕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그걸 좀 많이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어린 양, 어린 나귀 새끼. 잠시 기도하고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아담의 범죄 이후에 늘 죄 속에서 살면서 죄가 죄인지도 모른 채 그리고 알아도 회개하지 않고 뻔뻔하게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그 아들을 제물 삼아 죽게 하시고 그 핏값으로 우리의 죄를 다 대신 갚아주시고 마귀의 저주에서 해방시켜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아야 하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해야 할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안일함과 교만함을 고쳐주시고 더욱 겸손히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고 순종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는 모습을 통해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이며 또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앞으로 살아야 하는지 스스로를 돌아보고자 합니다. 주님의 성령께서 부족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더 나아가 결단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집트에는 약 1억 명의 인구 중 1천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쓰레기를 주워서 재활용품을 골라내어 팔아서 생활을 하는 아주 극빈층입니다. 이집트 쓰레기 마을에는 큰 동굴교회가 있는데 약 3만 명에서 4만 명이 한꺼번에 들어가서 예배 드릴 만큼 아주 크고 또 단정하게 돼 있습니다. 유튜브에 가끔씩 보면은 동굴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방영이 되는데 예배 드리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을 보면은 매우 심각합니다. 건성으로 노래 부르는 이들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매우 숙연하고 또 감동스럽게 예배드리며 또 울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예배에 참여하기만 하면 예배 드렸다고 하는데 거기 사람들은 간절함과 애절함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즉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교제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9천만 명의 이슬람 신자들 사이에서 숨죽이며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믿음을 지키고 예배드리는 1천만 명의 기독교인들의 가슴에는 두려움과 간절함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니면 그들을 도와줄 아무도 없습니다. 이집트 정부도 모두 이슬람이기 때문에 가난하고 별 볼 일 없는 1천만 명의 기독교인들은 취급도 안 해줍니다. 그들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뿐,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고 예배드리면서 깊은 성령 체험도 많이 일어나고 이 시대에 극렬한 IS 테러 분자들의 위협 사이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순교자들이 나오고 있는 게 바로 이집트 기독교인들입니다. 환경이 절박하고 어렵고 위태하면 누구나 간절해지고 겸손해지고 또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마음 자세가 준비될 때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찾아오시는 겁니다. 간절히 나를 찾고 찾는 자에게 만나주시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했습니다. 가진 것이 많고 부유하고 아쉬운 게 없으면 가진 것들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마음이 허전해도 그냥 맛있는 거 먹고 여행 가버리고 영화 보고 취미생활 누리는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하나님께 나와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어도 메마르고 힘이 없고 눈물이 없고 아무 영향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런 믿음으로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을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가라는 대로 그대로 따라갑니다.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는 없죠.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왜 그것을 타셨는지, 그리고 무엇을 이루셨는지를 찬찬히 살펴보면서 주님 앞에서의 나의 신앙을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동안 많은 이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고 회개하고 준비하라고 하시면서 그 증거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로 또 죽은 자를 살리기도 했습니다. 기적을 일으킨 이유는 사람들의 마음이 돌같이 단단해서 도통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믿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기적을 일으켜서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진짜요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뭐 했다고요? 그래서 기적을 일으킨 겁니다. 기적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기적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기적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지 못한다면 그 기적은 바로 귀신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일으키는 기적을 보면서 그것이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라고 여겨서 예수님을 떠받들고 높이고 대단하다고 예수님이 우리 왕이 되어달라고 외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잘하는 겁니까? 못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기적을 일으킨 의도와는 정반대로 가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기적만 바라본 거예요. 기적만. 이 기적의 의미는 생각하지도 않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로마의 식민지에서 신음하면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들과 그들 조상들이 지은 불신앙의 죄를 회개하고 뉘우칠 생각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해결책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2026년 3월 지금도 유대인들은 여전히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느냐? 왜 세계 2차 대전 때 홀로코스트 때 왜 600만 명의 우리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죽게 했느냐? 하나님은 그동안에 우리가 고통받을 때 어디 계셨느냐?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아니냐? 라고 해서 하나님을 안 믿는 유대인 무신론자들이 절반입니다. 이 사람들은 뭘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안 보는 거예요.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유대인들이 왜 고통받는지. 유대인들이 홀로코스트에서 600만 명이 가스실에서 인류 역사에 그런 예가 없어요. 그렇게 죽임을 당한 예가. 왜 그렇게 처참하게 고통을 받았는지 이유를 몰라. 왜 몰라요? 성경을 안 보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하나님은 행하신 거예요. 지금도 행하고 계시고. 왜 그래요? 유대인들과 그 유대인들의 조상들이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겠다고 이미 성경에 다 이뤄냈어요. 유대인들을 잡아 죽이겠다고. 왜 잡아 죽인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드러내겠다. 유대인을 잡아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그렇게 개죽음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깨달으라고. 너희들 자손들이 그렇게 개죽음 당한 걸 보면서 슬퍼만 하고 이만 뿌득뿌득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가를 깨달으라고. 그런데 여전히 아직도 못 깨닫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 절반이 무신론자예요. 하나님은 안 믿어. 멍청한 거죠. 성경을 좀 보라고요. 성경을. 이미 다 나와 있는데도 안 봐. 성경을 안 보니까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몰라.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죄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누가 왔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셨다고 합니다. 죄 문제. 이 죄 문제가 해결 안 되면 다 지옥 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평생을 불러도 하나님은 절대로 응답을 안 해요. 죄 문제가 해결 안 되면. 비나이다 백날
돈 억만 돈, 수억만 돈을 갖다 바쳐도 하나님은 끔찍도 안 해요. 죄 문제 해결 안 되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것 외에는 없어요. 자기 죄 문제를 갖고 어떻게 하나님께 나가? 천국에 가? 택도 없는 소리. 50년, 100년을 예수 믿고 100년을 교회 다니고 종교 생활을 해도 절대로 하나님 인정 안 해요.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왜? 예수가 내 죄를 죄값을 대신 치러줬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들어 졸리면 어쩔 수 없어요. 나가세요. 그 방법은 바로 예수님이 모든 죄의 저주를 한 몸에 다 받으사 십자가에 처참하게 매달려 죽는 것 뿐입니다. 다시 말하면 속죄를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무리 기적을 일으키고 귀신을 쫓아내어도 예수님이 결국 해야 할 마지막 일은 자기 자신이 죄인이 되어 벌거벗겨진 채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것이었습니다. 즉 제물이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사정도 모른 채 예수님을 왕으로 떠받들어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고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 세상에서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축복받는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싶어 했습니다. 옛날 다윗의 왕국, 솔로몬의 왕국 때를 꿈꾸면서. 그들은 왜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지, 왜 이렇게 병든 자가 많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은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세워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다른 신을 섬긴 결과 주변 나라들이 쳐들어와 나라가 어지러워지고 백성들은 잡혀가고 지진과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게 없어지고 굶어 죽는 이들이 늘어나고 사는 게 빡빡하고 힘들어지면서 사람들의 마음도 주눅들고 어두워지고 소망이 사라지면서 악한 영들이 그들을 덮어 자살과 다툼과 절망이 그들의 심령을 사로잡아 병들고 귀신 들리고 온갖 질병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결과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해 그 불행이 대물림되고 끝도 없이 없는 어려움이 반복이 되었습니다. 조상대대로. 이걸 끊어내야 되는데 끊어낼 길이 없는 거예요. 가난이 대물림되고 불행이 대물림되고 유전병 같은 가정의 유전병이 대물림이 되고 싸움이 대물림이 되고 가정 불화가 대물림이 되는 이유가 뭐냐? 죄 문제 때문인데 이걸 끊어낼 방법이 없어요. 희한할 길이 없게 되자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보내어 그들의 죄값을 치러주기 위해 아들을 보낸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차피 죽기 위해 왔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죽음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갓난아기를 다 죽이라고 했을 때 애굽으로 피난 가서 겨우 목숨을 건졌고 사역 시작 때부터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예수님이 위대해서라기보다는 예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이 대단했기 때문에 사단은 예수님을 일찍부터 죽여 없애버리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도 예수님은 영이 아닌 육신으로 살면서 맡겨진 그 일을 완수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인간인 아담이 육신으로 범죄했기 때문에 육신으로 그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기 때문에 육을 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영을 육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육은 육으로 해결을 해야 돼요. 영은 영으로 해결을 해야 돼요. 육신은 영에 약하고 사단의 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으로는 사단에 의해 십자가에 달려 제물되어 죽었지만 사흘 후에 영이 살아난 게 아니고 그 육신이 다시 살아나셔서 육신을 죽인 사단의 세력을 깨뜨려 이제 그 부활로서 육신도 사단의 공격을 이겨내어 아담이 잃어버린 육신과 영의 조화를 이룬 에덴의 회복을 이루고자 하셨습니다.
뭘로요?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은 곧 우리도 그렇게 부활된다는 걸 말해주는 겁니다. 육신과 영혼이 같이. 그러므로 천국은 영혼들이 떠다니는 곳이 아니고 육신과 영혼이 조화된 부활체가 머물고 영생을 누리는 곳입니다. 영이 선악과를 영이 영생과를 과일을 먹어요? 먹을 필요 없죠. 영은 영인데. 근데 천국에 가서는 영생과를 먹어요. 생명나무 신학교에 흐르는 신겨에 있는 그 나무를 영원토록 먹는데 왜? 우리 육신이기 때문에. 천국에 우리는 육신이 가는 겁니다. 마지막 때. 영이 가는 게 아니라. 지금은 영이 가 있지만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죽었던 육신들이 살아나 육과 영이 만나 하나가 되어 그 상태로 이제 부활체로 영원한 천국에서 사는 겁니다. 뭘로요? 육신으로 사는 거예요. 영이 사는 게 아니라 육신과 영혼이 같이 먹어가면서. 우리의 소망은 영혼만이 구원받는 게 아니고 육과 영의 구원과 영생을 누리는 상태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지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할 생각은 못하고 예수님을 능력자로 인정하여 유대인의 왕으로 떠받들어 다윗 왕, 솔로몬 왕 때처럼 주강한 이스라엘을 회복하고자 했습니다. 21장 9절을 읽겠습니다. 9절이요.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유대 백성들은 희망에 차올라 기뻐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이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보내어 이 사람을 보내어 우리를 구원코자 하신다. 고 떠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을 구원자 이전에 빛나고 화려한 왕으로 여기고자 했습니다. 자기들 욕심이지. 왕으로 예수님이 왕이었으면 좋겠어. 그건 자기들 욕심이지. 예수님이 왕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나중 문제고. 지금은 왕이 되면 안 돼요. 지금 어린 양, 재물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자기 욕심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춰야 되지 내 소원, 내 마음, 내 그런 어떤 욕심에 맞추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자신들에게 조금이라도 육신적인 유익과 이득이 떨어질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을 왕으로 우기고 싶었어요. 그래서 호산나 호산나 외친 겁니다. 호산나 호산나는 진정한 찬양의 소리가 아니죠. 욕심에서 나오는 이기적인 소리죠. 불신앙의 소리죠. 회개하지 않은 가증스러운 소리죠. 왜요?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그 소리가 결국 예수님을 못 박아라 못 박아라는 외침의 소리로 변했습니다. 결국 지금 여기서 호산나 호산나 예수님을 찬양하는 소리는 예수님을 못 박아라 못 박아라는 소리와 똑같다는 얘기예요. 왜요?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은 자기 욕심에서 나오는 그런 소망. 그럼 우리 신앙생활을 조심해야 돼요. 내가 기도하는 것이 내 욕심에서 나오는 기도냐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는 기도냐.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세상에서는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구원자는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낮춰야 하고 자기를 희생해야 합니다. 빛나고 화려한 왕으로서 예수님은 이 모든 구원을 다 이루고 난 후 재림하실 때에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평안히 누리고 인정받고 영광을 누리기보다는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버려 남을 살리는 치열한 투쟁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엊그저께 어느 교회를 갔습니다. 그 목사님은 우리 교단에서 은퇴한 지가 10년이 넘은 목사님이에요. 70의 정년이라고 했죠. 은퇴했어요. 총회장도 지냈어요. 누릴 것 다 누렸어요. 대전중앙교회 큰 교회 다니는 거 마쳤어요. 우리 합동교단 로고가 그 목사님 총회장 했을 때 만든 로고예요.
표시 있죠. 이젠 다른 로고에 섰어요. 그랬는데 다시 은퇴하시고 나서 또 교회를 개척했어요. 이젠 사모님 명의로. 그래서 지금 나이가 그 80이 넘었어요. 물론 그 열정으로, 사역의 열정으로 사역하시는 것은 좋아요. 그러나 거기서 되신 분이 무슨 영향력을 발휘하겠어요? 오히려 후배들을 기르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해주기도 되는데 우리 에게 오셨던 박종도 목사님 계시잖아요. 그분도 은퇴한 지가 14년이 16년이 지났어요. 70에 딱 은퇴했어요. 다니면서 예배 드리면서 각 교회 다니면서 기도해주고 계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참여하면서 선교도 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 목사님은 여덟 교회를 섬겼대요. 8개 교회를 우리 다니면서 섬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교회 목사님은 그렇게 큰 교회를 이루고 이제 또 교회 명망이 있으니까 만날 찾아가는 거예요. 누리고 나쁘게 말하면 호사를 누리고 계시더라고. 호사를 연로하신 분이 여행을 못 미치면서. 근데 그와 함께 아까 오면서 잠깐 봤잖아요. 유튜브에서 이란의 목사님들은 그 극렬한 지역에서 오직 복음을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결국은 다 온몸에 100여 군데 칼을 찔려가지고 결국 순교했어요. 그분들은 순교의 피를 흘리고 이미 갔어요. 그리고 이란의 부흥을 이루었어요. 대조가 돼요. 남아있는 분들은 끝까지 남아서 자기 생명이 붙어 있을 때까지 그 교회에서 추앙을 받고 명망을 받고 그걸 못 놓고서 계속 끝까지 그냥 남아있는 모습에 비해서 이란의 그 목사님들은 자기 할 일 다 마치고 은퇴도 하기 전에 그걸 복음을 위해서 순교의 영광을 남기고 결국은 이란의 부흥을 이루고 결국은 들어오셨어요. 비교가 됩니다. 결국은 뭘 말하려고 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신앙생활을 할 것이냐 아니면 내 욕심에서 나오는 신앙생활을 할 것이냐. 결과가 완전히 틀립니다. 그런 교회를 이뤄가지고 칭찬을 듣고 있냐고 지금 한국교회. 개독교 소리만 듣고 있지. 법도 안 지켜. 규칙은 70에 했다 은퇴하면 끝나요. 규칙도 어겨가면서 편법을 동원해서 끝까지 그 영광을 받으려고. 그건 아니어도 그 교회는 부흥되게 돼 있어요. 다른 목사님들이 늘려 있으니까. 지금 사역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놀고 있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데. 차라리 그분들을 위해서 귀에서 떠받들어주고 귀에서 밀어주면서 키워주는 게 낫잖아요. 그 영광을 자기 혼자 다 받아야 되겠어요? 한국교회는 솔직히 말해서 양은 풍부한데 질적으로는 핫질입니다. 핫질. 한국교회 질은 핫질이에요. 북한 교회, 이란 교회에 비하면 수준 이하입니다. 벌써부터 누리려고 하고 얻으려고 하면 시기상조입니다. 한국교회는 벌써 너무 빨리 나갔어요. 때가 아직 안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21장 2절입니다.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는데 그중 새끼를 데려오라고 하십니다. 5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어미 나귀도 아니고 예수님은 새끼 나귀를 타십니다. 초라하고 볼품없는 모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물이 되어 죽으러 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빛나는 하얀 말은 아직 아닙니다. 먼저는 새끼 나귀를 타고 제물이 되어 죽어야 합니다. 죽은 다음에야 빛나는 왕의 모습, 부활의 영광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죽지 않으면 부활도 없습니다. 나를 내려놓지 않으면 나를 통해 열매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린 양 제물이 데리고 오신 예수님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러나 철없는 무리들은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찬송을 받으십시오 하면서 예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런 거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이랬던 이들이 예수님이 빌라도의 법정에 섰을 때에는 기어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라고 외쳐댔습니다. 호산나 하면서 환호했던 이들이 돌변하여 예수를 죽이라고 이를 뿌득뿌득 갈면서 악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기가 막히죠. 이것이 세상입니다. 자기에게 유익이 되면 간이라도 빼줄 듯이 친근하다가도 수틀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칼을 목에 들이대는 게 세상입니다. 의리 없고 경우 없고 그리고 심장 없는 짐승 같은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공부를 기대할 수 있습니까? 부처도 공자도 마르크스도 마호메도 자기의 사상을 가르치고 좋은 세상을 만들려고 했지만 그들은 피 흘리지 않았고 자기들의 사상을 세상에 주입시키기에 바빴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을 따르는 무리는 만들었지만 세상을 변화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자기 무리를 만들지 않았지만 그를 통해 죗값이 치러지고 사망과 절망에서 허덕이던 이들을 소망의 빛으로 인도했고 자살 직전에 많은 이들을 구원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영생과 천국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종교라고 다 똑같지 않습니다. 죽은 종교가 있고 사람을 살리는 종교가 있습니다. 보잘것없는 나귀 새끼를 타셨지만 어린 양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결국 십자가에 매달려 온 인류를 죄와 저주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이고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빛이십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예수를 믿고 따르십시오. 비록 지금은 힘들어도 그것이 살 길이고 진실입니다. 10절, 1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우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많은 무리들이 떠들며 함께 따라오는 맨 앞에서 초라하게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예루살렘 성한 사람들은 묻기를 저 사람이 누구냐? 뭐 하는 사람이냐? 누구길래 저 많은 무리가 떠받들고 있냐? 그런데 왜 나귀 새끼를 탔냐? 가마를 타야지. 도대체 이상하다. 이에 대해 주변에서 말하기를 나사렛 출신의 선지자 예수라고 밝혀줍니다. 이 말은 매우 피상적이고 전혀 내용을 알지 못한 채 떠도는 소문만 듣고 하는 말입니다. 나사렛은 아주 시골 촌동네입니다. 그곳에서 나온 선지자, 즉 갑자기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병을 치료하고 능력을 행하는 그리고 밑도 끝도 없고 족보도 모르고 배경도 없이 오직 계시 하나 받고 설치는 선지자 나무랭이. 그런데 이름도 거창해. 예수. 즉 그 옛날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여호수아와 같은 이름이에요. 예수란 말은 여호수아라는 뜻이에요. 구원자래. 저 초라한 나귀 새끼를 탄 저 선지자 나부랭이가 구원자 예수래. 이 많은 율법가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이 즐비한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저런 인간이 뭘 하려고 들어오지? 뭘 봤다고, 뭘 들었다고 떠들 건가? 사람들은 가소로운 듯이 예수님을 내려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너 같은 게. 맞습니다.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려고 오신 게 아니고 지금 예루살렘에서 죽으려고 오시는 것입니다. 선지자는커녕 제물 어린 양으로 오신 것입니다. 무슨 영광이고 무슨 칭송이겠습니까? 아무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 속죄의 제물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 그 이름 예수를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국이 처음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고 나서
수없이 많은 사역자들을 배출했습니다. 온 나라가 회개하고 각성하고 다른 나라들의 선교사들을 파송했습니다. 군사력, 경제력이 강해서이기도 하지만 그들이 깨운 나라가 수없이 많기 때문에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일컬어졌습니다. 그러나 현재 영국에는 수많은 무슬림들이 온 나라를 뒤엎고 있습니다. 그냥 축구에 미쳐가지고 날듭니다. 축구에 미쳐가지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버리고, 예수 이름 온데간데 없이 버리고, 그냥 프리미어 리그, 그냥 손흥민 찾아가면서 오로지 축구에만 미쳐 있습니다. 현재 영국에는 수많은 무슬림들이 온 나라를 뒤덮고 있는데 런던 시장도 무슬림이고 인구 5% 이상이 무슬림입니다. 그들은 국회의원을 배출하고 경제인들, 지식인들을 배출하여 큰 세력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술집으로 변하고 기독교회는 건물교회를 버리고 이제 가정교회로 숨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왜 일이 되었습니까? 빛나고 화려한 구원자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간절함과 절박함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제 살만하니까 지금 수준에 맞는 예수님과 지금 수준에 맞는 신앙생활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절박함과 간절함이 빠진 신앙은 이선과 거짓과 쭉정에만 남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어려움과 고난이 없다면 당연히 편한 것, 즐기는 것, 좋은 것을 탐하게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처음에는 좋아 보이나 곧 탈선과 변질과 가짜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자기 배만 채우고자 하는 자기중심적인 종교로 변합니다.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어린 양 예수님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십자가에 매달려 우리를 구원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난날 마음껏 돌아다니며 사업한다고 사명을 등지고 설치다가 두들겨 맞고 회개하고 다시 사역의 길로 들어설 때 주님은 제게 너는 초라한 어린 낙지 새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엉뚱한 일에 세월과 힘을 다 쏟아붓고 이제 쭉쟁이같이 되어버린 초라한 내 모습을 잘 표현한 말씀이었습니다. 아무도 훔쳐가지 않을 만큼 쓸모없고 가능성 없는 낙이 새끼 마냥 저 역시 아무데도 쓸데없는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할 것도 없고 능력도 안 돼요. 그러나 다시 생각해 보니 그 낙이 새끼는 비록 초라하고 볼품없었지만 예수님을 태우고 있었습니다. 수레를 끌 힘도 없고 밭을 갈 능력도 없지만 오직 하나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영광을 얻은 것입니다. 비록 내가 가진 것 없고 그리고 몸에 힘이 남아있지 않아도 하나님을 나 같은 초라한 나를 쓰시겠답니다. 예수님을 태우는 그 일이에요. 비록 우리가 가진 것 없고 우리의 능력이 세상에서는 초라하여도 우리를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이보다 더한 축복과 권세는 없을 것입니다. 지금도 가난한 이집트의 1천만 명의 기독교인들은 쓰레기더미를 뒤지며 살아가는 비참한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놀라운 영향력을 온 세상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리비아의 해안가에서 IS에 의해 예수 부인 안 하고 순교당한 21명의 젊은 청년들이 바로 이집트 기독교인입니다. 그 순교신앙이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빛나고 화려한 것을 쫓은 그러한 신앙이었다면 어림도 없습니다. 가난과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예수 이름 붙들고 인내하고 이겨낸 그 믿음이 21명의 순교자들을 배출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어떠하든 순결하고 정결한 믿음과 불같은 사명의 열정으로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 붙들고 예수 이름 증거하며 반드시 승리하시는 우리 말씀의 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길이 고난과 어려운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을 결코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유하고 우리 앞길이 어렵다 할지라도 그와 같은 것들은 아무 상관없이 변함없이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쫓아가며 영광의 왕으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며 소망하며 준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처음처럼 끝까지 변함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머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주시고 더욱 채찍질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살려주시고 세계교회를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저 이란 교회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